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우리 인생의 유일한 정답이요, 또 우리 인생의 해답이요, 응답이요, 또 누림이요, 결론인 신앙 고백입니다. 날마다 매일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여 하나님 자녀된 이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날까지 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생의 정확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 지금 시대가 발전을 계속 해오고 있죠. 산업혁명 시대를 넘어서 정보화 시대, 또 지금은 AI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AI의 이 시대가 열려지면서 지금 여러 가지 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이 뉴스들에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걸 보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람 뇌에 이 칩을 심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거를 볼 수 있어요. 뇌 속에 칩을 심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 치료도 하고 또 이 칩이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한 단계 더 진보된 신인류의 시대를 열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기 생각대로 안 될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AI 때문에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이 바둑계의 이세돌과 알파고 대결에서 알파고가 이기고 이런 자,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죠. 자, 그리고 이 AI가 지금 막 음악도 만들어내고 그림도 그리고 AI가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이렇게 그림들 작품들을 보면 사람이 그린 것보다 더 정교하게 세밀하게 그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AI가
오케스트라 연주 다 해요. 오케스트라 음을 지가 탁 조합해 가지고 쫙 만들 얼마나 음이 좋은지. 지금 막 화가들도 또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도 다 직업을 잃어버릴 만큼 직업을 잃게 생겼다니까. AI가 다 해버리니까. 심지어 이 AI와 이제 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로봇이 활동을 하게 되면 뭐야, 서빙도 또 택배도, 택배 로봇도 있어요. 택배 로봇도. AI에다가 로봇을 응용해 가지고, AI는 뭐야, 자기가 판단하잖아. 이거 다 한다니까. 은행도 없어질 판이고 병원도 없어질 판이고 뭐 다 없어질 판이라,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되면. 그러면 식당도 그렇지. 식당도 무인 시스템 벌써 다 계속 생겨나잖아요. 알바생을 안 둔다니까 이제. 왜냐, 주문할 때 이미 주문하는 그 포스 기계 그거 가지고 터치해서 주문해 가지고 안에서 로봇가 다 제조하고 다 한다니까. 그 우리 어디 저기 지방에 가다가 휴게소에서 그 로봇이 만드는 커피 봤잖아요. 응? 맛은 조금 더 미래로 갔다간 군대가 더 이상해질지도 모르겠네. 우리 랩넌트가 AI 하니까 아주 그냥 반응이 너무 좋아. 응? 우리 랩넌트가 살아가는 시대는 AI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아주 빨라. 자, 그 중요한 거는 뭐냐?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 직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에서 막 놀아야 돼.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다 보면 영적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빈 시간에 뭐하게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결국에는 집착으로 중독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점점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자살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도래하는 거예요. 발전된 이면에 이러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서 AI 그거 가지고 기술 활용해 가지고 뭐예요? 사람 목소리 똑같이 흉내내 가지고 보이스피싱 활용하잖아요. 너무 목소리 똑같이 내니까 속아버리 깜빡 속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것들, 또 뉴스도 가짜 뉴스 막 만들어내 가지고 이미지까지 다 정교하게 만들어내 가지고 거기다 기사 입혀버리고 이래가지고 촥 뿌려내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문제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발전되어가는 이면 속에 많은 문제들 그러면서 이제 영적 문제가 덮쳐버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 하나 없어서 현장은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전 세계가 지금 거대한 정신병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에 계속 뉴스 나오잖아요. 총기 사고. 쟤네들 총기 저거 빨리 없애야 된다니까, 개인이. 그거 휴대 못하게 만들어내야 된다니까. 막 갖다 쏘는데 뭐 때문에 그래? 그게 영적 문제 덮쳐버리니까 해결이 안 된다니까. 대통령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정치가 해결 못하고 있다니까. 뭐 뛰어난 교육을 가지고 해도 해결 못하고 있잖아요. 영적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이제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에 집착하다가 중독으로 빠지는 거예요.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거, 복음 아닌 다른 거, 그게 뭐예요? 나라고 하는 거,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왜? 공허하니까. 그 틀린 거 뭡니까? 물질이라면 물질.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거기에 틀린 거, 돈, 다른 말로 물질, 돈 말고 다른 거,
물질, 뭐요? 술, 알코올 중독, 또 뭐요? 인간도 중독이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지 못하니까 자꾸 내 귀를 이렇게 좋게 만들어줄 다른 대상을 찾는 거예요. 사람. 그 인간 중독이요. 만남. 막 사람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관계 중독. 그것도 중독이 있대. 관계 중독. 그것도 어떤 사람 성중독. 쇼핑. 쇼핑은 그래도 딴 사람 피해 안 주니까 괜찮지. 마약 중독, 약물 중독. 약물 중독. 연예인들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야 되잖아요. 무대에 서야 되고 방송 촬영해야 되고 노래 불러야 되고 하는데 그거 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없으면 시달리거든. 근데 그 시달리는 그거를 이겨보려고 다른 걸 찾는다니까. 사람들 앞에 서는 게 힘든데 그 힘듦을 해결해 보려고 이제 다른 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약물이라는 약물. 그래서 공식적으로 막 허가된 약물들 있잖아. 그거를 치료 목적으로 처음엔 치료차 받다가 그거를 이제 막 사바사바 해가지고 의사도 뭐 이렇게 응? 불법으로 돈 주니까 돈 벌려고 합법적인 마약 성분 약물을 의료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하면서 뒤로 빼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는 거라니까. 암암리에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그래서 집착하다가 중독이 돼버리는 거지. 집착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독에 빠져 있으면 결국엔 폐인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막 방송에서 사라지고 안 보여. 어느 날. 어떤 사람은 방송 활동하다가 그 영적 문제가 찾아오니까 이기지 못하고 무당이 되기도 하고 또 수준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뭐 약물 중독 이게 수준 낮아 보이니까 다른 능력을 막 찾는 겁니다. 다른 능력. 그게 3단체예요.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카톨릭 이런 3단체들. 다른 능력에 몰두하다가 한계를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엘리트들이 왜 명상을 하는가 책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는데 이 마음이 안정이 되고 힘이 생긴다는 거. 힘이 생겨 자기한테 탁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명상을 하는 거예요. 확신도 생기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한계를 만나게 된다니까.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할 수 없어. 그동안 다른 힘으로 했는데 그 힘으로도 안 되는 한계가 온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살한다니까. 그 수준 높은 조금 있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된 세상의 이면에는 이러한 이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복음 없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음을 알고 이 시대를 살리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인 의사로서 세상 살리는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거든요.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어떤 의냐?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뭐요?
하나님의 능력 누리는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믿음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구원 얻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믿음으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복음 믿는 믿음. 이거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를 이루시는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를 통해서 중요한 언약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의 특징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활용하셔서 처음부터 창세기 2장 17절 동산에 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나무가 딱 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디다 두셨다 그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딱 세워 두셔서 동산 중앙에. 중앙이라는 건 뭐요?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도록 그걸 날마다 보면서 뭐 하도록? 기억하도록. 그죠? 그런데 이게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중요한 기준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오기 전까지 해야 될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하나님이 먼저 지어서 입혔어. 모델로 하나 보여주신 거 이렇게 해서 입어야 돼 하면서 그 짐승 잡는 그걸 다 보여주셨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아담이 짐승을 잡아서 가지고 헤어질 때마다 잡아서 해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해 입으면서 뭘 기억했겠어요? 자기의 그 범죄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거를 누구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그 가죽옷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생생한 시청각 교육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 가인과 아벨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4장 보니까 중요한 말 나오잖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변질된 거야. 가인이 변질이 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거 해왔는데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 입을 때가 됐는데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지어 입어야 되는데 말이지. 하나님 앞에 양을 드려야 되는데 말이지. 하나님이 예배하는데 양 안 잡고 짐승 안 잡고 곡식으로 난 농사하는 자니까 나 이거밖에 드릴 게 없으니까 농사하는 그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곡식으로 제사할 수 있어요. 단 전제 조건은 뭐냐? 피제사가 먼저 된 이후에 감사제로 곡식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없이 이 가인은 그걸 해버린 거예요. 그죠? 틀린 게 아니라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과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하고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뭐요? 뭐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절기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그 이벤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절기 속에 가족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그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뭘 알도록 하셨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인도와 보호하심,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알도록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통해서 양 잡고 이 피를 뿌리고 하는 이걸 통해서 그것들을 알 수 있도록 시청각 교육을 다 하셨다니까. 그런데 뭐예요? 이 구약 시대가 쭉 지금 흘러오면서 보이는 언약을 이렇게 계속 확인시켜 주셨는데 말라기, 구약 성경 말라기 있죠? 이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말씀의 문이 탁 닫혀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빛인데 이 빛이 딱 꺼졌어. 그러니까 흑암 가득한 세상이 된 거예요. 어두운 세상이 돼버렸다니까.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 시대.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사사시대처럼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기준으로 막 이렇게 살았다니까. 말씀 끊어진 시대. 그러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고, 그죠? 근데 말라기 이후로 400년 만에 이 흑암 덮인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 세례 요한이 그 소리로 나타난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보고 굉장히 열광하게 된 거죠. 막 사람들이 쏠렸다니까, 세례 요한에게.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주는 그 현장에 요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네가 메시아도 아닌데 네가 그리스도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느냐 이러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때 오늘 마태복음 이 본문 속에도 나오잖아요. 나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본문 속에 보면 나오잖아요. 나는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 세례가 아니라 불로, 성령으로 세례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예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 예수님이 그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가 탁 드러나는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니까 세례 요한이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오십니까? 그러면서 세례를 거부하잖아. 세례 주는 걸 거부하잖아. 당연 자기 사명이 세례 주는 사명인데 그걸 거부한다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왜냐하면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 세례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말라기 이후로 400년 만에 이 하나님의 의가 탁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동안 운명적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고통 가운데 놓여서 고통당하면서 살고 있는데 운명적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하나님이 시대마다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던 이 세례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당시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 당시 유대 사회의 이 세례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 중에 하나가 세례였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그 세례가 무슨 세례냐? 회개의 세례였던 회개의 세례. 하나님의 전에 나가기 전에 죄를 씻어내고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회개하게 하는 그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결 예식이 정결 예식. 그런데 이상하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제 나한테 세례를 행하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죠. 내가 당신으로부터 죄 씻음 받아야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 하나님의 의, 그죠? 이 땅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 거기에 부합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내가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면 메시아로 온 거를 예수님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의 일을 하실 것인데 그냥 내가 메시아다 이게 아니라 사람들로 봤을 때 당연하게 해야 되는 정결 예식, 율법의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수하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공적으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동시에 레위 지파거든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뭐예요? 이제 제사의 제물이 되는 이 어린 양 예수, 이 예수님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제물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에 쓰이는 제물은 정결한 제물이어야 돼요. 그렇죠? 흠없는 정결한 예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세상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그 세례 속에 그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세례에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담겨 있는 건 뭐냐? 이제 죄 씻는 거니까 장사되었다가 살아나는 죽음과 부활이 이 세례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가 아니고 뭐였어요? 침례였어요. 침례. 물에 담그는 거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장사되었다가 죄는 죽고 뭐요? 그리스도로서 사람인 예수는 죽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살아나셔서 그거를 나타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 승리하는 그거를 이 침례라는 그 의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적 사역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세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최선의 것을 찾아요, 항상. 그래서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그게 최선입니까? 이런 드라마 속에 이게 최선입니까? 하는 그 대사가 있잖아요. 최선의 것을 늘 찾는단 말이에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 그 다음에 차악. 마지막에 이제 최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늘 사람들은 세상은 최선의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최선의 것이 뭐냐? 일시적인 대안이란 말이에요. 일시적인 대안. 요한이 주는 회개의 세례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일시적인 대안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로. 그리고 근본적인 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늘 최선의 것을 찾습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인해 세상이 진멸했는데 그때에 이제 노아 시대를 거쳐서 남은 자들 있잖아요. 그 남은 자들의 후손들이 노아의 가족들 그를 통해서 나온 후손들이 뭐예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노아로부터 전수 받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란 후대들이 뭐였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은 그 시대의 그 백성들에게 뭘 하셨냐면 너희가 흩어져서
온 땅에 편만하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같은 말씀을 주셨다니까. 237 5천 종족 살리도록 말씀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뭐 했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성과 대를 쌓아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도록 이 탑을 쌓자. 그래가지고 쌓아 올린 게 바벨탑이잖아요. 그게 그들에겐 최선이었거든. 살기 위한 최선. 그런데 이게 하나님하고는 안 맞잖아요. 싹 흩어버렸어요. 그죠?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것도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이런 복음 저런 복음 막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그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무엇이냐? 로마서 1장이면 이 복음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그리스도만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끝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들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냐? 기도로.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는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 그리스도가 하늘 문을 여는 보좌를 움직이는 열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가 되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땅에서 뭐 해야 되느냐? 재앙 막는 파수꾼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론에 얘기했지만 이제 밀려오는 이 흑암 시대, 재앙 시대를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밀려오는 흑암과 재앙 막는 영적 파수꾼. 어떻게 이 파수꾼 될 수 있냐? 오직 복음으로만 재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오직이 된 영적 서밋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능 서밋도 중요하고 문화 서밋도 돼야 되겠죠. 세상을 앞서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돼야 기능 서밋이 필요하고 문화 서밋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자의 3타임, 요즘 나오는 말로 3집중, 밤 시간, 아침 시간, 낮 시간, 이 시간에 뭐 하는 거냐? 밤 시간에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까? 밤 시간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의 하루는 전날 저녁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날 저녁까지 이렇게 하루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다른 이제 이방 민족들하고 다르게 앞서가죠. 하루 먼저 시작하니까. 먼저 시작해 놓고 탁 정복해 놓고 출발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밤 시간에 뭐 하는 거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편집하고 정리하고 미리 정복하는 겁니다. 밤 시간에. 미리 정복한 다음날 스케줄 정리를 해놓고 그게 기도예요. 그게 그 자체가. 다음날을 미리 세팅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정복해 놓은 현장을 확신 속에서 탁 시작하는 겁니다.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누리는 거죠. 어떻게? 모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런 것을 다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수용, 포용, 초월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뭐예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의 복음이 답이 되는, 그죠? 하나님의 복음이 답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갱신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위기가 기회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냐? 판단, 선택, 결정하는 겁니다. 문제, 갈등,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복음 체질화 기도 생활화 세계 복음화는 이 순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순간에. 판단, 선택, 결정할 때. 그때마다 복음이 체질화되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 기준이 체질화되던가. 요 판단, 선택, 결정에서. 요게 돼야 이 밀려오는 흑암, 재앙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영적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망대를 딱 세우고, 망대를 세운다는 거는 뭐예요? 편집, 설계, 디자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요? 딱 복음의 플랫폼으로 딱 서서 하나님의 여정을 누리는 겁니다. 여정을 누리는 게 뭐예요? 기도. 그러면서 이정표,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정표를 따라가는 데에는 안테나가 필요한 거예요. 주파수를 딱 맞춰놓고 이정표를 딱 따라가는데 주파수가 딴 데 맞춰져 있다. 그러면 분산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돼. 이정표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딱 요렇게 세 가지 집중, 세 가지 응답, 세 가지 세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이 그리스도 통해서 영적 파수꾼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발전할수록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그 이면에 여러 문제들이 또 찾아오고 정신병, 중독, 여러 가지 자살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되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 밀려오는 흑암과 재앙 시대를 막는 영적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오직 복음으로만 재앙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오직이 된 영적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답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갱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누리며 이정표를 따라갈 수 있는 복음의 플랫폼, 기도의 파수망대, 또 현장에 안테나를 세워서 영적 파수꾼으로 승리하도록